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저와 개인적인 친분은 없지만 그럼에도 그 여러 매스컴을 통해서 알려져 나름 유명해진 그 집사님의 신앙 이야기를 제가 간략하진 않고 좀 길게 소개하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집사님은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고등학교 때까지 이 교회라는 곳을 다녀본 적이 없는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우연히 고등학교 2학년 때 길을 가는 중에 어느 분에게 성경책을 받게 되었고 집에 돌아와서 그 말씀을 펴서 읽는데 시편 말씀이었고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 합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이 말씀을 보는데 나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건가 라며 교회를 나갔다고 합니다.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죠. 네. 그러다가 친구와 함께 교회에 나가게 되었고 헌금 시간에 주만 바라볼지라 라는 찬양을 이제 부르는데 이 헌금 찬양 가사에 갑자기 은혜를 받아가지고 신앙생활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참 이 독특한 분입니다. 그쵸? 이 집사님은 고등학교 공부를 조금 잘했었나 봐요. 조금 잘해가지고 어디를 가냐면 법대를 갔습니다. 네. 조금이죠, 그죠? 네. 조금 잘하면 법대 갈 수 있잖아요, 그쵸? 네. 그 정도 다 가니까, 네. 그쵸? 할렐루야. 네. 법대를 들어가게 되었는데 법대를 졸업하고 나중에 내가 무슨 일을 할까 고민을 하던 중에 기도 응답을 받고 사법고시 공부를 하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최소한의 비용을 가지고 고시촌으로 들어가 책상 하나 덩그러니 있는 방으로 들어갔는데 방의 상태는 참 최악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은 그 고시촌에 들어가서 너무나도 행복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부모님께서는 신앙생활을 일절하시지 않는 분이어서 교회를 몰래 다녔다고 해요. 그런데 고시촌에 들어가니까 이제는 교회를 마음껏 다닐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동안 몰래 하던 기도와 성경 읽기를 마음껏 할 수 있어서 행복했다라는 겁니다. 참 멋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집사님도 사람이었습니다. 기도 응답받고 결정한 그 사법고시 공부가 우상이 되어서 주일날 섬기던 그 여러 사역들이 어느 순간 부담으로 다가오기 시작한 겁니다. 내가 이 주일학교 교사만 하지 않으면 이 시간에 내가 공부를 더 할 수 있을 텐데, 이 시간에 내가 좀 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사법고시 시험에 한 번에 붙을 수 있을 텐데 라는 이런 생각들이 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중에 일이 터졌습니다. 어떤 일이 터졌냐면 주일날 장애로 인해 몸이 불편한 사랑부 아이를 데리고 산책을 하는 중에 갑자기 머릿속에 공부 생각만 가득하셔서 막 가면서 제1항 이런 거 생각했나 봐요. 하는 중에 갑자기 이 아이가 이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산책하는 중에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길을 잃어버려가지고 계속해서 길을 찾는 중에 아이가 이제 힘들어 하잖아요. 그러니까 업고 이렇게 길을 가는 중에 돌에 걸려서 넘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뒤에 엎어져 있는 아이는 어떻게 될까요?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선생님을 방패로 이 아이가 안락하게 낙하하거나 이제 아이가 방패로 해서 선생님이 안락하게 떨어지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안타깝게도 후자의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아이가 먼저 떨어져서 아이가 그 다리뼈에 금이 간 겁니다. 부러진 상태가 된 거죠. 그래가지고 이때 참 집사님이 정신을 차렸다고 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시험에 떨어져도 좋으니 이 사랑부를 계속하게 해주세요. 주일학교 교사로 계속해서 섬길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해 주세요라는 회개의 기도가 이때 쏟아져 나왔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사법고시 1차를 보는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붙었을까요? 안 붙었을까요? 네, 원하고 바라던 대로 떨어졌습니다. 네, 1차는 떨어졌습니다. 하필 그 시험이 주일에만 또 시험을 치러서 그때 또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굉장히 속상했다고 해요. 그때 이 집사님이 또 그때 이렇게 떨어지기 전에 결과를 알기 전에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번 연도에 붙어서 내년에는 꼭 주일 예배를 안 빠지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고 그리고 그 주일 예배 때 그 귀한 사랑부 아이들을 더 만나고 싶습니다 라는 이런 기도를 했다고 해요. 참 대단하시죠? 그런데도 떨어져서 이제 떨어졌는데 설상가상 시험이 그 떨어진 해에 집안에 악재가 막 겹쳤습니다. 부모님이 하시는 그 가게에 불이 났고 아버지는 화상으로 병원에 입원하셨고 어머니는 관절염으로 수술받아 역시 병원에 입원하시고 할머니는 돌아가시고, 그래서 어머니가 집사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야, 우리 집이 지금 이렇게 힘든 건 다 너 때문이야. 너가 지금 이렇게 교회 다녀서 우리 집이 이렇게 풍지박산 난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겁니다. 집사님은 이렇게 부모님의 간병을 위해서 고시기 공부를 잠깐 내려놓고 집으로 돌아갔고, 그렇게 대놓고 교회 생활을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이 집사님이 그럼 어떻게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을까요? 이분이 참 대단한 분이며, 어떻게 했냐면은 일부러 학원을 오전 반으로 끊은 다음에 아침 일찍 학원 간다고 거짓말해놓고 새벽 예배를 나간 겁니다. 정말 대단하죠. 하나님을 정말 사모하는 그런 분이죠. 시간이 흘러 다시 고시원으로 돌아갔고 주일 생활을 열심히 하며 즐겁게 공부를 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법고시 1차 시험을 다행히 합격을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2차 공부를 준비해야 하는데, 아무래도 1차보다는 과목 수가 더 많고 공부해야 할 내용들이 막 불어났다고 해요. 전보다 많이 바빠질 것 같은데, 때마침 하나님께서는 집사님께 너의 우선순위가 무엇이니? 라는 것을 물으시는 것처럼 교회 내에서 사랑부 임원을 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제의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것을 하면 분명히 공부할 시간이 많이 없어집니다. 섬기는 시간만큼 더 평상시에 열심히 공부를 해야 합니다. 집사님께서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네, 다행히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집중하라는 사인으로 받아들여서 고민하지 않고 흔쾌히 사랑부 임원을 승낙했다고 합니다. 삶이 굉장히 어땠을까요? 정신이 없었겠죠. 토요일 주일은 공부는 이제 뭐 못하죠. 사역을 나가야 되니까. 그렇죠? 평일에 그만큼 공부를 해야 되니까 굉장히 마음이 힘들었을 겁니다. 몸도 마음도 굉장히 지쳤을 겁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의 고백이 참 귀합니다. 이런 생활이 한편으로 너무 기뻤다라는 거예요. 고시생인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간, 고시생은 시간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나에게 있어서 가장 이 중요한 시간을 고시생의 신분으로서 지금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게 너무 기쁘다라고 이분이 고백을 한 거예요. 하나님, 제 시간에 11조를 하나님께 넉넉하게 드리겠습니다. 대신 하나님의 간증이 되게 해주세요 라는,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간증이 되게 해주세요. 나중에 저도 기도할 때 좀 써먹어야겠어요. 하나님의 간증이 되게 해주옵소서. 너무 멋있는 말입니다. 집사님은 정말 최선을 다해 2차 시험을 준비했습니다. 화장실 가는 시간이 아까워가지고 어떻게 공부했냐면 물도 안 마시고, 그 다음에 이빨도 안 닦고, 좀 더럽죠? 그래도 그만큼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이빨도 안 닦고 씻지도 않고 공부에 전념했다고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너무나도 몸이 힘들어서 토하기가 일쑤였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했다고? 마음은 기뻤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또 2차 시험에 합격을 했습니다. 합격 후에 어머니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장하다 딸아, 너가 엄마 말 잘 듣고 교회 안 다녀서 시험에 붙었구나. 참 난감하죠. 집사님이 여기에 뭐라고 말했을까요? 엄마, 나 사실 그동안 교회 다녔어요. 이 시험은 하나님이 붙여주신 거예요. 너무 멋있지 않나요? 자기가 피토하면서 막 그렇게 막 토하면서 공부를 했는데 자기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붙여주신 거예요 라는 그런 신앙의 고백, 너무 멋있습니다. 시험이 끝나면 다 끝난 줄 알았지만 연수원 과정은 더 어려웠다고 합니다. 자신보다 학벌, 집안이 더 좋은 사람들이 수두룩하여 마음이 좀 어렵긴 했지만, 그럼에도 그 순간마다 어떻게 했냐면 이분은 좌절하고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더욱더 예배했다고 합니다. 연수원 생활을 하며 주일에 교회를 갈 때 사람들이 한심한 눈초리로 쳐다봤다고 합니다. 너는 시간이 없어 지금 거기를 가는, 지금 너 지금 공부할 게 산더미인데 지금 주일 예배를 가냐? 그런데 후에 4학기 시험을 마치고 너무나 좋은 성적으로 졸업을 하였고, 그리고 나서 법원에 지원해서 판사로 임명되었다고 합니다. 그 후 연수원 사람들을 만나 이야기를 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족하게 하신 이유와 자신에게 이런 믿음을 주신 이유, 결과를 주신 이유는 자신을 판사시키고 싶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을 통해서 드러내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좀 내용이 많이 길었습니다. 이 내용은 2010년 기독교 방송에서 수원 지방법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영주 판사라는 분이 직접 나와서 간증한 내용입니다. 선생님들께는 제가 전에 이야기를 해드렸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이 집사님의 간증은 참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됩니다. 그렇죠? 언제나 하나님을 우선시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중요한 것들을 드리려는 그 마음의 중심, 너무나도 귀합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 이 집사님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이 집사님에 대해 최근에 신문 기사가 나서 제가 아는 내용과 신문의 내용을 좀 조합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9월 28일 날 수원가정법원 김영주 판사가 그동안 너무 바빠서 가지 못했던 휴가를 간신히 얻어서 강원도 고성의 바닷가로 시험관 아이로 어렵게 얻은 아이와 조카와 함께 셋이서 강원도 고성 바닷가로 떠났습니다. 아들과 조카가 바닷가에서 노는 중에 갑자기 너울성 파도가 몰아쳐서 아이들이 바닷가로 휩쓸려 나가자 김영주 판사가 아이들을 구하러 바닷가로 뛰어들었다가 3명의 사람이 모두 익사하는 그런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벌써 2년 전의 일입니다. 2020년 9월 28일 김영주 집사, 김영주 판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소천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집사님의 인생 결말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순교도 아니고 익사입니다.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선교 갔다가 죽은 것도 아니고 휴가를 갔다가 자연재해로 인해서 죽은 겁니다. 이게 납득이 됩니까? 이게 납득이 되는 일입니까? 여전히 은혜와 감동이 넘치는 한 그리스도인의 이야기로 치부가 되어집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김영주 집사님의 신앙 여정을 나름 자세하게 말씀드렸는데 김영주 집사님의 믿음이 어땠나요? 대단하죠. 좁은 고션에 살면서도 부모님의 눈치를 보지 않고 주일에 예배드릴 수 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기뻐하던 성도였고, 우리와 똑같이 신앙적으로 물론 업앤다운하는 그런 성도였으며, 그럼에도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맡기며 그 인생의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아가는 그 삶의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런 멋진 성도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귀한 신앙인에게 이러한 죽음의 형태가 맞는 일입니까? 아닙니까? 놀러 갔다가 잠깐 쉬러 간 그런 바닷가 고성에서 익사하는 사건이 말이 되는 일이냐 말입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이 정도 신앙이면 적어도 선교하다가 돌에 맞아 죽거나 갑작스런 희귀병 진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하나님은 오르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오르십니다. 저에게 이 병을 주신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뭐 이런 멋진 신앙의 고백을 하고 죽거나, 혹은 그 인생의 말미에 너가 이렇게 고생했으니 좀 이젠 편안해라 하면서 좀 하나님의 복을 누리다 평안히 자연사라는 그 정도 레벨의 좀 죽음이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 정도의 신앙인이 익사로 죽다뇨, 물에 빠져 죽다뇨.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기사를 처음 접했을 때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습니다. 뭔가 제 생각에 이 정도의 신앙인이라면 주변 사람들에게 신앙적으로 도전이 되는 그런 형태의 죽음이어야 할 것 같은데 그냥 물에 빠져 죽은 거잖아요. 그렇죠? 이 집사님의 죽음의 형태는 신앙인들에게 믿음의 도전을 주는 그런 것과는 거리가 멀잖아요. 그렇죠? 오늘 본문도 이런 맥락에서 보면 솔직히 이해가 안 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을 먼저 좀 살펴보시면, 오늘의 본문은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의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사실 전쟁이라 말하기 되게 민망할 정도로 일반적인 블레셋의 학살과 그런 학살의 현장들,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 군대를 일반적으로 죽이는 그런 양상의 전쟁이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누가 죽냐면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비롯한 특별히 사울과 그의 아들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가 죽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많은 사람이 이 전쟁간에 죽게 되는 것이 오늘의 본문인데, 특별히 오늘의 말씀 가운데서는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에 포커싱을 두고 보려고 합니다. 누구요? 사울과 요나단. 먼저는 사울과 요나단이 뭐 하는 사람들일까요? 사울과 요나단 혹시 승배 들어봤나요? 들어본 적 있나요? 사울과 요나단에 대해서? 없나요? 네, 괜찮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혹시 지난주
설교 때 어떤 인물에 대해 제가 이야기를 했죠? 자, 우리 스님들도 절에서 축구하다가 이렇게 다 제끼고 나가지고 뭐라고 고백하더니 이제 모세의 기적이 일어났다 이야기를 했죠. 네, 모세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홍해가 갈라져라 모세에 대해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던 이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를 따라 이집트를 탈출하여 광야를 지나 가나안이라는 땅에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예비하시고 너희가 여기를 가라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로 간 겁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들은 여기 이제 가나안 땅에 살게 되는데, 가나안 땅에 원래 살던 원주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땅 백성들의 원주민들의 죄악이 이미 차고 넘치기 때문에 저 원주민들을 내쫓고 너희가 그 안에서 하나님만을 섬기며 아름다운 국가로 잘 성장해 가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고 나서 그들을 쫓아내기는커녕 어떻게 살았냐면 그들과 더불어 살았습니다. 쫓아내지 않고 그들을 뭐 노예로 부린다거나 그냥 대충 그냥 반쪽짜리 순종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렇게 살다 보니 서서히 그들 가운데 악한 문화들이, 악한 종교들이, 이방 종교들이 서서히 유입이 되기 시작하였고, 결국에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떻게 되었냐면 하나님만을 섬기는 유일신 신앙에서 이방신도 같이 섬기는 짬뽕 신학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 짜장면 반 짬뽕 반으로 가게 되었어요. 하나님 반, 바알 반, 아세라 반, 이렇게 가게 되었어요. 자, 이러한 형태가 대략 400년 동안 지속이 되었습니다. 대략 3,400년간 지속되었어요. 이 시대를 우리가 뭐라 말하면 사사시대라고 이야기를 해요. 성경에 보면 사사기가 있거든요. 그게 그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 민족을 통해 징계하는 그런 내용이 사사기예요. 그런 양상이 400년간 지속이 되었는데, 어느 날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 옆나라를 보니까, 우리를 맨날 괴롭히는 저 이방 민족들을 보니까 왕이라는 신분을 만들어서 왕이 나를 다스리던데 나 굉장히 좋아 보이더라. 굉장히 좋아 보이더라. 우리도 왕이 있으면 좋겠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눈에 보이는 왕을 세워서 우리를 다스리게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3,400년간 살 때에는 그때는 왕이 없었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총 12지파로 12부족으로 나뉘는데, 12부족에서 그냥 리더가 몇 명 나와가지고 몇 명의 지파들을 이끄는 그런 식이었어요. 왕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께 요구를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도 왕을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왕이 필요합니다. 저 이방 민족과 같은 왕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사실 이스라엘에는 왕이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유일한 이스라엘의 왕이시기 때문에 왕이라는 그 직분 자체가, 직책 자체가 필요가 없었는데, 백성들은 왜 왕이 필요했다고요? 눈에 보이는 왕이 필요했던 거예요. 저 이방 나라를 보니까 왕이 막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왕이 일사불란하게 막 전쟁을 지휘하고 이러니까 막 우리도 왕이 있으면 좋겠다. 우리도 우리를 좀 영원히 다스려줄 그런 왕이 있으면 좋겠다. 눈에 보이는 왕이 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왕을 요구하게 된 겁니다.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왕을 요구하니까 하나님은 백성에게 왕을 허락하셨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경고를 하셨어요. 너희가 왕을 얻게 되면 이런 안 좋은 일들이 있는데 너희 괜찮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하죠? 괜찮아요. 그럼요. 손에 우리가 감당할게요. 하나님, 그러니까 왕이나 주세요. 왕 주세요. 그렇게 해서 왕이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세워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구냐면 사울 왕이에요. 사울. 오늘의 본문에 등장하는 사울 왕이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세워진 겁니다. 자, 사울이라는 사람은 성경이 증거하기를 일단 집안이 금수저였어요. 자, 그리고 이 외모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다라고 기록될 정도로 저와 비슷한 얼굴을 그렇게 가졌고, 네, 그리고 그런 잘생긴 외모를 가졌고, 네, 키도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다고 말할 정도로 막 거대한 그런 최고의 인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울의 이런 겉모습들을 보면 어떨까요? 그냥 이거죠. 그냥 약간 막 뭔가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잘난 사람 있으면 잘난 척하고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사울 딱 보면 그런 거예요. 우리 왕이 이런 정도야. 우리 왕 얼굴 봤어? 대박이야. 야, 우리 왕 덩치 봤어? 이만해. 우리 왕 최고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 사울의 이 모습은 백성들의 마음을 울렸어요. 아무래도 당대에는 이방 나라들의 침략이 잦다 보니 전쟁에 능한 인물이 왕을 주로 하는데,
사울의 겉모습을 보면 그냥 너무 이거에 적합한 거예요. 전쟁에 최적화된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은 사람이 보기에 합당한 거였지 하나님의 기준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원하셨던 이스라엘의 왕의 모습은 전쟁을 막 저 300영화처럼 스파르타처럼 막 스파르타 외치면서 막 전쟁 막 이렇게 잘하는 왕이 아니고, 그렇다고 막 세종대왕처럼 그렇게 지혜롭게 다스렸던 그런 왕도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런 왕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백성을 잘 다스리는 그런 왕을 원하셨어요. 그런데 사울은 처음에는 이런 모습을 조금 보이는가 싶더니 가면 갈수록 이와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는커녕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사람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오히려 업신여기는 그런 모습들을 사울이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이 사무엘상 9장부터 15장까지 낱낱이 기록되어 있어요. 나중에 시간 내면 읽어보세요. 재밌습니다. 이거 굉장히 재밌습니다. 역사책이라서 술술 넘어갑니다. 그렇게 사울의 안타까운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왕위에서 폐위시키고 다른 이를 왕으로 세우기 위해 한 사람을 택하여 기름을 붓는데, 그가 누구냐면 그 유명한 다윗이에요. 그 유명한 다윗이에요. 다윗 알고 있죠, 승배? 다윗과 골리앗. 다윗이 그렇게 기름 부어 세워져 있는 거예요. 다윗은 원래 이스라엘 총구석에서 이름 없이 살던 사람이었는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다윗과 골리앗, 그 골리앗 사건을 통해서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 내 핫토픽으로 실시간 검색어 1위로 올라가게 되었고, 사울은 그의 공로를 인정하여 다윗을 무엇으로 삼았냐면 이스라엘 군대의 장으로 삼았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어디를 가든지 항상 전투에서 막 승리했어요. 대단한 인물이었어요. 다윗은 골리앗 사건을 기점으로 계속해서 막 상승 그래프를 막 치고 나가는 거예요. 하늘을 막 찌를 정도로 인기가 막 폭발이고 막 대단한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뭐였냐면 사울이 이를 굉장히 안 좋게 여긴 거예요. 자기 나라 장수가 좀 대단하면 기분이 좋아하는 사울은 기분이 몹시 나빴던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이 자신의 왕위를 위협할까 너무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어떻게 했냐면 자신의 왕위를 빼앗으려는 그 조그만 불씨조차도 꺼버리려고 다윗을 죽이기 위해 온 총력을 다하기 시작합니다. 옆에서 다윗이 사울을 위해서 하프를 쫙 치고 있는데 갑자기 사울이 어떻게 하냐면 옆에 창이 보이자마자 바로 확 던져버려요. 잘못 던졌네 하면서 다윗은 이렇게 피해 있는 거예요. 나 아니. 첫 번째는 뭐 그러려니 지나가네. 갑자기 또 그 다음 날에 또 하프를 쫙 치는데 갑자기 사울이 빡 또 던져요. 이러면서 막 던지고 있는 거예요. 이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됐을까요? 이 난감한 거죠. 옆에 있는 맨날 죽이려고 하니까 난감한 거죠. 또 맨날 자기를 죽이려고 저 죽음이 도사린 전쟁터로 맨날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되었죠? 죽진 않았습니다. 죽지 않았어요. 다윗은 자신을 계속해서 죽이려는 그런 사울을 피해 이제 어떻게 하냐면 도피 생활을 하게 됩니다. 도피 생활을 하게 돼요. 적군의 나라 블레셋으로 망명을 가기도 하고, 그리고 또 강원도보다 더 좁은 땅덩어리에서 하루하루 거처를 옮기며 살기도 하였습니다. 자, 이런 도피의 생활의 삶은 최소 10년 이상 지속되었어요. 10년. 자, 승배가 오늘 집을 가잖아. 그런데 오늘 자고 일어나면 다른 집을 또 가야 돼. 또 자고 일어나면 또 이제 익숙해질만 하니까 또 다른 데로 가야 돼. 이런 삶을 다윗이 몇 년 동안 지속했다고요? 최소 10년 이상 지속했어요. 자, 누구 때문에? 사울 때문에. 자, 사울은 이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도 않는, 자신의 뜻대로 행하는,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의지하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왕의 자리가 자신의 자리에 착각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다윗을 죽이려 하는 그런 왕이었어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자, 아까 제가 누구랑 대조한다 했죠? 사울과 누구랑 대조한다 했죠? 사울과 요나단이라는 인물을 제가 대조한다 말씀드렸어요. 자,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입니다. 사울의 아들인데 참 재미난 게 아버지와 아들인데 완전히 대조가 돼요. 사울과 요나단이 완전 극명하게 막 대조가 돼요.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과는 다르게 다윗을 어떻게 했냐면 진심으로
사랑했어요. 이 부분이 사무엘상 18장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함께 PPT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요나단은 누구의 아들이라고요? 사울의 아들이라고요. 자, 사울이 지금 어떤 직책이죠? 이스라엘의 뭐죠? 왕이에요. 자, 그럼 요나단은 뭐죠? 사울의 아들이니까 당연히 그 다음 그 당시에는 세습이 당연하니까 그 다음 왕은 당연히 요나단이에요. 그렇죠? 자, 그런데 반면에 다윗은 아버지 사울로부터 자신의 왕의 자리를 위협하는 존재로 아버지로부터 이미 낙인이 찍힌 존재예요. 자신의 왕위를 위협할 수 있는 그런 존재예요, 다윗이. 그렇죠? 자, 그런데 요나단이 어떻게 한다고요? 다윗을 사랑했다고요. 자, 그럼 아무리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한다 할지언정 다윗을 도와주면 안 되죠. 그런데 요나단이 어떻게 하냐면 다윗이 아버지로부터 위협을 당할 때마다 다 도와줘요. 다 도와줘요. 한번 사무엘상 19장 2절 말씀과 20장 13절 말씀을 두 개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에게 이것을 귀띔하여 주었다. 나의 아버지 사울이 자네를 죽이려 하니 나의 말을 듣게. 자네는 내일 아침 일찍 몸을 피하여 외진 곳으로 가서 숨어 있게. 그 다음 말씀. 아버지가 자네를 해치려한다는 것을 내가 알고도 그것을 자네에게 알리지 않아서 자네가 안전하게 피신하지 못하게 된다면 주님께서 이 요나단에게 무슨 벌을 내리셔도 달게 받겠네. 주님께서 나의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것처럼 자네와도 함께 계시기를 바라네. 아멘. 요나단이 이렇게 다윗을 계속해서 도와줬어요. 요나단은 다윗이 어차피 왕이 되지 않을 거를 확신해서 이렇게 도와준 걸까요? 어차피 뭐 너가 그렇게 바라 그래봤자 결국 왕은 나야, 이렇게 도와준 걸까요?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 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23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좀 길지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십광야의 호레스에 있을 때에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호레스로 다윗을 찾아와서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도록 격려하였다. 그는 다윗에게 말하였다. 전혀 두려워하지 말게. 자네를 치려는 나의 아버지 사울의 세력이 자네에게 미치지 못할 걸세. 자네는 반드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걸세. 나는 자네 버금가는 자리에 앉고 싶네. 이것은 나의 아버지 사울도 아시는 일일세. 이리하여 이 두 사람은 다시 주님 앞에서 우정의 언약을 맺었다. 그리고 다윗은 계속 호레스에 머물렀으나 요나단은 다시 집으로 돌아갔다. 아멘. 요나단은 알고 있었어요. 다윗이 사울 왕의 뒤를 이을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요나단을 깊이 연구하고 묵상하면요, 요나단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런 비전과 헌신이 가득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아버지 사울과는 다르게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아버지 사울과 아들 요나단은 같은 핏줄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신앙의 모습이 너무나도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아버지와 아들의 모습이 막 극명하게 대비가 되어져요. 사무엘상 말씀 내내.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요나단과 사울이 어떻게 죽는다고요? 똑같이 블레셋 군과의 전투에서 죽는다고요. 똑같이 블레셋 군에 죽는 거예요. 완전히 극명한 믿음의 대조가 일어나지만 죽음의 형태는 똑같아요. 똑같이 블레셋 군에 죽어요. 심지어 하나님의 뜻에 반역하고 날마다 자기 멋대로 살았던 그런 사울의 죽음에 대한 기사는 3절부터 5절까지 간략하게나마 기록이 되어 있지만 요나단의 죽음의 기사는 이전에 뭐라 기록되어 있냐면은 굉장히 간단하고 심플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2절 말씀 한번 성경처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1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정말 간단하게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을 죽였다. 끝이에요. 이게 끝이에요. 그런데 3절부터 5절까지는 사울이 어떻게 죽었는지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자신의 그 왕위까지 그냥 서슴없이 내어주었어요. 그렇게 또 다윗을 도왔어요. 반면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은 하나님을 업신여긴 사울은 그
그런 사울과 요나단이 어떻게 되었다고? 똑같이 블레셋 군에 의하여 죽었다고요. 상식대로라면 요나단은 이 전투에 살아남아서 다윗 옆에서 다윗을 보좌하며 오래오래 살다 죽었습니다. 뭐 이런 게 정상적인 엔딩이죠, 그렇죠? 아니면 요나단이 뭐 블레셋 군의 칼에 찔릴 때에 요나단이 뭐 이 정도 이야기는 하면서 죽어야죠. 너희 블레셋 족속들아,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신다. 이방 민족으로부터 속히 돌이켜라. 뭔 소리야? 꼭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정도는 좀 돼야죠. 이 정도는 좀 기록이 되어 있어야죠. 이런 믿음 좋은 사람의 죽음 기사가 어쩜 이리 간략할 수 있을까요? 이게 여러분 납득이 가십니까? 저는 솔직히 납득이 잘 안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다면 앞서 이야기했던 김영주 집사님과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이 요나단의 죽음,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사도 야고보 또한 그의 죽음에 대한 기사가 단 한 절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절 말씀에는 딱 이렇게만 적혀 있습니다.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끝입니다. 사도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명입니다. 그 12제자 중 한 명의 기사가 단 한 절입니다. 단 한 절. 명색이 사도면 그의 죽음에 관해서 좀 상세하게 기록할 법도 한데 성경은 성도의 죽음에 대해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성도의 죽음에 대해 인간과 같은 입장으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성도의 죽음은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게 인간과 같은 입장에서 바라볼 때 큰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죽음의 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성도의 죽음은 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성도의 죽음이란, 그리스도인의 죽음이란, 예수 믿는 자의 죽음이란, 하나님을 위해 일평생 살아 죽은 그런 성도의 죽음이란 이제서야 내 사랑하는 자식이 나그네 길을 마치고 본향으로 돌아오는 길이거든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내 새끼가 저기서 지금 열심히 나를 위해 노력하고 고생하고 죽어라 노력하다가 나그네 길 인생을 살다가 이제서야 그 수고를 마치고 본향으로, 진짜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이니까요. 고린도전서 13장 12절을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거울로 영상을 보듯이 희미하게 보지만은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볼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부분밖에 알지 못하지만은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 것과 같이 내가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선 예수님의 그 사랑을 다 알지 못합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원수를 위해 죽으신 그 사랑을 어찌 감히 다 알 수 있습니까? 이 땅에서는 그 사랑을 조금씩 알아갈 뿐입니다. 그 크고 한없는 사랑을 조금씩 알아갈 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을 정말 조금씩 맛보는데도 그 사랑의 기쁨이 얼마나 크죠? 너무 기쁘지 않나요? 세상은 이 행복을 줄 수 없어요. 이 기쁨을 절대 줄 수 없어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지금은 거울로 보듯이 희미하게 보고 부분밖에 알지 못하지만 그 사랑을 정말 너희가 이 세상에서 조금밖에 알지 못하지만 그때에는 너희가 죽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되는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로 본 것 같이 선명하게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 것과 같이 나도 그 사랑을 온전히 알게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입장에서 얼마나 기쁠까요? 하나님의 입장에 성도의 죽음이 얼마나 기쁠까요? 지금은 저 성도가, 지금은 내 자식이 이 세상에서 나의 사랑을 정말 조금밖에 모르지만 이 불림받아 올 때에는, 그때는 이 사랑을 온전히 알게 될 때에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라는 그 사실을 온전히 알게 된다는 그 사실을 하나님께서 아시니
성도의 죽음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얼마나 값지냐고요. 얼마나 값지냐고요. 오히려 그 날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성도의 죽음의 그 날은 오히려 기쁨의 날인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6장 15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귀중한 것이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죽음의 형태라는 것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죽느냐의 문제잖아요. 그렇죠? 우리 인간은 죽음의 문제 앞에서 굉장히 많이 흔들립니다. 아파서 죽는 것보다 안 아프고 죽는 게 낫고, 또 예고 없는 죽음보다, 돌연사보다 예고 있는 유언을 남기고 죽는 그런 모습이 차라리 낫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는 어떻다고요? 그거 별로 중요한 거 아니라고요. 그거 별로 안 중요하다고요. 차에 치여서 파도에 쓸려가서 갑작스러운 돌연사로 죽는다고 해도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요. 왜요? 그날은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며 서로를 온전히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자식이, 내 자식이 광야길의 그 순례 여정을 마치고 나에게로 오는 날이니까요. 그 사랑을 온전히 알게 되어지는 그 날이니까요. 내 자식을 끌어안아주면서 위로하여 주는 날이니까요. 내 새끼 고생 많았지? 잘했어. 너무 고생했어. 이 땅에서 진짜 고생했어 하시며 안아주는 날이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죽음의 형태를 받아들인다는 것, 우리가 어떻게 죽느냐라는 것들이 전혀 상관이 없어진다는 것은 또 다른 의미에서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세상 염려로부터 자유함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린 날마다 돈과 성적과 명예와 그 여러 가지 것들에 우리의 마음이 매여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돈 없어서 굶어 죽긴 싫거든요. 그런 죽음의 형태는 원하지 않거든요. 내 명예가 낮아져서 내 장례식장 날에 아무도 오지 않는 그런 불명예적인 날은 원하지 않거든요. 그런 죽음의 형태는 원하지 않거든요. 내가 혼자 고독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죽음의 형태는 원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죽음의 형태를 피하기 위해서 좀 더 안락한 생활과 좀 더 돈이 많은 생활과 좀 더 명예가 높아지는 그런 삶들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그런 삶들을 추구하며 살아가다 보니 날마다 무엇을 걱정하고 살냐면은 이방인들과 같이 염려하며 산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우리 같이 그 말씀을 같이 성경책을 펴서 살펴볼까요?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좀 기니 한 절 한 절 이 말씀을 기억하며 묵상하며 한번 같이 한 절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먹고 마시고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것은 이방인들이나 하는 염려라고 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죽음의 형태로부터 자유하지 않습니다. 절대 자유하지 못합니다.
내가 이렇게 죽기 싫어서, 내가 이렇게 죽기 싫어, 난 이렇게 살기 싫어, 그래서 날마다 나의 것들을 쌓고 쌓으려고 해서 날마다 나의 것들을, 하루의 것들을 고민하고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천국이 있다 믿는 그 성도는, 우리가 죽고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것을 믿는 성도는 죽음의 형태로부터 자유하여져서 오늘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단지 오늘 하루에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에 자족하며 감사하며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 천국을 소망하고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죽고 죽어서 오늘 집을 돌아가는 그 날에 차에 치여 죽는다 할지언정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염려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염려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천국을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죽음의 형태로부터 자유로워져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저 담대하게 오늘 하루하루를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죽음 이후를 바라보며 살기를 원합니다. 천국을 바라보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